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달빛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은 향을 좋아하고 예쁜 색감을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조금 내려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위기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커피 향 그리고 음악 그리고 향, 뭐 이런 색감 이런 거 너무 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대로 뭐 가정을 집에서 또 나름대로 제가 살아가는 반경 안에서는 조금 항상 그런 것들이 있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약간 목사 같지 않고 너무 세속적이라는 느낌도 스스로 참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향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추구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랑 다르게 완전 햇빛이 찬란한, 저는 사실 햇빛보다는 달빛을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밝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는 저희 집에서 저는 약간 어둡게 있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불을 다 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향이 좀 다른 부분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밝은 게 좋습니까? 은은한 게 좋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밝은 게 좋다. 꽤 있네요. 근데 딱 성향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나는 은은한 게 좋다. 네, 좋습니다. 약간 부부들끼리 좀 다른 가정들이 좀 있네요. 네, 우리 이광무 집사님하고 우리 문 집사님하고 두 분 약간 좀 다르시네요. 예, 좋아요. 저는 문 집사님이 은은한 거 좋아하고 이광무 집사님이 밝은 거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반대였네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종종 불을 다 켜놓고 또 예배를 드려보기도 해야 되겠어요. 네, 이런 은은함보다. 네, 우리 사람마다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다른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와 집단을 고를 때, 선택할 때 그 집단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마다 공동체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조금 군대 같은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입니까? 우리 제 나이 때까지는 아마 부모님들 생각하면 아버지들이 거의 뭐 약간 1번이지 않습니까? 군대 같은 분위기. 아닌가요? 예, 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이? 저희 아내 가정의 아버지 분위기는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시거든요. 예, 저희 아버지는 거의 창세기 1장 가라사대 하시면 물 하면 물이 생기고 막 이런 빛이 있으라시 빛이 있으셨듯이 불 켜 이러면 불 켜지고 막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버지들이 거의 유연성 가지고 자녀들 대하는 거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들은 좀 건의적이신 분 있으시고 또 어떤 집사님들은 진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봤을 때 자기 남편은 좀 건의적인가요? 아니면 조금 따뜻한가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은 어떻습니까? 좀 군대와 같습니까? 아니면 좀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까? 저도 이제 교육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순종, 또 담임 목사님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게 빨리 훈련이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됐던 게 뭐냐면 화이트보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서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오후 예배 때 목사님께서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강의를 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화이트보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새 가족하고 막 대화한다고 못 치웠어요. 제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걸 안 치우고 먼저 새 가족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 화가 너무 많이 나 계신 거예요. 이종사님, 제가 이야기한 거 먼저 하세요. 그분이 진짜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딱 정색하면서 그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렇게 사실은 권위를 잘 인정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반박했죠. 제가 새 가족 챙기려고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가 해라는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이라고 제가 삐진 척하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이제 생각을 했죠. 뭐 화이트보드 좀 이따 치우면 되고 아니면 청년들 시키면 되고 교육자가 할 일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쨌든 그때 이후부터는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귀에 강하게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긴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마다도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은 진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직장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되고 식사도 너무 잘 나오고 이런 포근함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장은 상하 관계가 너무 눈치 봐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만 괜찮으면 재정만 괜찮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만조사 안 그렇기를 제가 바라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게 있죠. 네. 죄송해요. 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선택했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교회 쇼핑을 좀 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좀 쇼핑 좀 하셨어요? 우리 지연 집사님은 별로 안 하신 것 같고 맞죠? 예, 거의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가 창원에 좀 다니다가 저희 교회 뭐 크게 문제 없이 온 것 같고 우리 장 집사님은 또 한 바퀴 쫙 또 쇼핑하셨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보셨죠? 큰 교회들 다 가보셨네요. 네. 박 집사님 어느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좋아요. 네. 우리 이강무 집사님 어떻게 쇼핑 좀 하셨어요? 교회 선택하실 때? 두 군데 어디 하셨어요? 기억이 안. 그만큼 세운 교회가 좋은 거죠. 다른 교회를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 우리 여기 청년 두 분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되게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분이 지금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잡으면 어쨌든 세 명이기 때문에 1타 3P 이런 느낌이 있죠.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좀 가보셨어요?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교회 딱 이렇게 목록을 봤을 때 세운 교회가 제일 딱 맞답니다. 우리 경희자매도 한 교회 쇼핑 좀 했죠. 네. 온라인에 예배는 다 드려보셨다는데 저희 교회 예배 설교 딱 듣다가 이 교회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이런. 네. 뭐 다양한 쇼핑을 할 때 이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느낌,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대충 선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번 입고 버리는 옷이라면 1, 2만 원짜리면 사실은 대충 선택하겠죠. 이거 뭐 내가 다음 거 다시 사면 되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굉장히 고가의 옷, 요즘 청소년들이 입고 다니는 뭐 청바지라든지 이런 거 보니까 120만 원 이러더라고요. 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는 대충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실밥 하나하나 다 볼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분위기,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걸 마케팅이라 부르지 않고 브랜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케팅은 너무 속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명규 목사님이세요. 실제로 지금 그 교회가 브랜딩을 너무 잘해서 벌써 교회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벌써 100명 넘게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참 잘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사실은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오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세례를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성도들이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교회들도 필요하겠지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받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거 안 받으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 혹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신 분 계신가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추구했는데 그런 교회 추구했다면 7년 동안 저희 가족들만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핑계거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수평이동을 대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오는 거. 여기에 대한 영적 핑계거리와 동기와 이유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차피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신앙의 방향을 끝내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의 리더로서의 마케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중요하게 여기고 인스타그램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얼굴이 알려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 교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와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SNS 보고 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맞죠?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목사로서 자존심은 조금 내려놨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어느 정도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주일 성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찾게 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이것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마케팅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야지 성경적인 분위기일까요? 좀 고민하게 됩니다. 자, 두 가지 분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가정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분위기는 뭐냐면 군대같이 권위의 라인이 정확하고 명확한 교회.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함께 갑시다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발벗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용납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안한 교회. 이런 두 가지 분위기의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추구할 때는 이 두 개 중에 어떤 교회를 추구하셔서 우리 세움교회 오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이다. 나는 군대같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가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나는 이 교회 선택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연호 자매님, 현미 자매님. 네, 좋습니다. 실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나는 세움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가족적이어서 나 이 교회를 선택했다 하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영주 집사님은 왜? 따라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약간 군대 같은 가정이네요. 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위기의 교회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길까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의 분위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는 두 개 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권위의 라인이 정확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교회를 내가 다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쪼려하면서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 경외심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도들로 인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이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군대 안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는 군대 같은 이 상하 관계, 어떤 권위의 라인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제자로 맞이를 하고 오네시모의 인적 사항을 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면 이제 이 오네시모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죠. 사랑하는 빌레몬아, 네가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발적 희년을 요청하는 거죠. 희년이 되기 전이지만 네가 이 오네시모를 희년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빌레몬이 아마 풀어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권위의 라인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노예는 꽤 돈이 비쌌습니다. 은 30냥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노예만 노예가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노예이기 때문에 꽤 돈이 많이 나가는 편이죠. 그런데 바울은 너의 재산을 포기하고 너의 소유를 포기하라듯이 그 종과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권을 존중하라는 뜻도 아니겠죠? 이것은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권위의 라인을 바울이 딱 세워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제 누군가의 권위에 대해서 굳이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특히 MZ세대, 제가 딱 MZ세대 끄트머리거든요. 딱 80년생. 그래서 저도 권위의 라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권위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권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제 주변에 허진열 목사도 그렇습니다. 권위의 라인에 들어간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에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 그 책상에 딱 붙여놨죠.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다. 제주도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지나가는 길목에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욕을 많이 했었는데 MZ 세대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시대에 뒤처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성경에서 권위의 라인에 대해서 한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리더들이 이것에 대해서 폭력이 되지 않도록 영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입니다. 나에게 그런 영적 권위가 있을까? 우리 각 부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 자신의 권위를 권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성과 관계와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 해체적인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그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말씀 한마디, 그들의 기도 한 번이 또 그들의 행동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적 권위를 세우고 권위의 라인이 형성되도록 세워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계속 팔로우하는 팔로우심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폭력적이고 율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위가 억압과 폭력으로 나타나는데 쓰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분위기 중에 하나가 보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는 두 번째 분위기도 같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그 분위기는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유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44절, 45절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시간적 공유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렇죠? 그리고 46절에 뒤에 보면 공간적 공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과 어디입니까? 집입니다. 여러분 이 공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권위의 라인에 복종이 된 것이 아니죠. 특히 집을 공유한다는 것은 권위적 라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 교회가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따뜻하고 포근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 사실은 이 분위기라는 것이 논문에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는 형태가 보이지 않고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 교육학에서 이제서야 분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교육적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학교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수업하고 쉬는 시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똑같이 임용고사를 치고 다 하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지은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다릅니다. 동네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분위기를 논문화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선택할 때는 뭘 선택하냐면 분위기를 보고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흥에 대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위기에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공유적인 삶에 대한 추구가 있는 그런 분위기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무엇입니까? 집에 들어갈 때 편안하지 않고 집에 들어갈 때 뭔가 또 새로운 직장에 가는 듯한 느낌. 여러분 이러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아 설거지를 또 해야 돼? 빨래를 또 개야 돼? 아 나 집에 가서도 또 일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내 가정의 기본적인 정서, 깔려있는 정서, 부드러운 정서, 함께함의 정서, 이 정서가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쉼이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에는 그 밑에 막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분명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분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영적 건의에 대한 라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편안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 재산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가족 같은 거예요. 이것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를 같이 추구하고 싶습니다. 함께 권위의 라인을 가지고 폭력적이지 않지만 정말 정당성과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뭔가 마음이 다 릴렉스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좀 편안하고 부담스럽지 않고 좀 같이 시간 보내다가 가면 좀 쉼이 되었다. 이제 한 주간 한번 살아볼까?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어떤 구체적으로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유해!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공유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이런 분위기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권위의 라인하며 그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인 것이 억압적으로 공유가 될 것 같은데 권위의 라인은 있지만 그 공유가 편안하고 기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두 가지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우리 마지막 구절도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이 구절은 뒤에 또 여러 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46절까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공동체 함께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꿈꿔봤자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함께 나아갑시다.